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정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삶에 희망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의 귀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들려지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꼭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인생으로 아름답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개인과 건강, 자녀의 모든 부분들도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더는 그냥 리더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는데 역경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주님 앞에 쓰임받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다, 역경이 있다, 이것이 다 사라진다, 아무것도 없다, 나는 형통함이 있다,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은 언제든지 있고 어디서나 있지만 그 고난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수면, 은혜의 수면이 높기 때문에 그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는 인생으로 여겨지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없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말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140년 전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기도하며 준비하다가 정말 고향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성을 세워야 됩니다. 더 이상 비참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을 함께 더불어서 성을 건축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왜 방해가 없겠습니까? 왜 조롱이 없었겠습니까? 왜 핍박이 없었겠습니까? 왜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넉넉히 이기는 놀라운 비밀을 오늘 배우면서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작게나 크게 오는 모든 시험들을 넉넉히 이기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야는 벌써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부터 벌써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는 거예요. 하하, 어떡하지? 느헤미야가 왔다고? 성을 건축한다고? 막 놀라는 거예요. 에헤, 그래도 안 되겠지. 백성들 별로 없잖아. 이 성을 건축하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기력이 쇠할 거야, 안 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성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들이 막 일사불란하게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막 성을 막 지어가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안 돼. 다른 사람 다 된다고 여러분은 안 돼. 여러분의 사업은 안 될 거야. 여러분의 가정은 안 될 거야. 충정교회 되겠어? 무슨 아파트 단지가 있어? 뭐가 있어? 산속에 숨어 있는데 이 교회가 되겠어?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조롱해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외부와 상관없이 비상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4장 오늘 1절부터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라 성을 건축하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어떻게 비웃냐면 2절부터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3절.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부실공사야. 저거 안 되는 거야. 여우가 오라 다 무너지는 거야. 조롱하고 핍박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조롱이 와도, 우리에게 핍박이 와도, 우리에게 방해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조롱이 문제가 아니고 핍박이 문제가 아니라 극복하면, 이기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극복을 못하는 게 문제지, 여러분, 우리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이 산발락과 도비야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림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착취하고 도지사 정도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지방의 방백들이어서 쓰임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비아와 이 산발랏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문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왔다고? 저 사람 누구야? 사람들을 막 이게 흥황시킨다고? 마음을 막 깨운다고? 성을 짓는다고? 갑자기 여러분, 왜 긴장하는지 알아요? 진짜 리더면 리더는 사람을 알아봐요. 잘 오셨어요. 우리 함께 성을 건축합시다. 내가 도와줄게요. 이래야 진짜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산발랏과 도비아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저 나쁜 사람이다. 저 공격을 해야 되겠다. 방해를 해야 되겠다.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는 거. 왜 그러죠? 왜? 느헤미야를 인정해주면 백성들이 일어나고 성을 건축하고 거기서 제사가 드려지고 예배를 드려지면 자기 실력이 탄로나거든요. 자기 얼마나 실력 없는 사람인지 탄로나거든. 그리고 자기 위치가 사라질지도 몰라. 수많은 사람이 이제는 도비아와 산발랏을 존경하다가 느헤미야에게 다 쏠리면 어떡하겠어. 그러니 시기와 질투가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존경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죽으시고 이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쏠리니까 자기 자리 없어질까 봐 시기하는 거예요. 원인은 그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난 우리 교회 내에서 시기와 질투가 완전히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일이라면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세워주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조롱이 와도 기죽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과 8절에는 또 어떤 방해가 있냐면, 시작.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정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메꾸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고, 8절,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결국은 우리의 비전과 사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작전을 쓰든 간에 이제는 도비아와 산발랏만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야. 7절에 암몬은 동쪽에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암몬이 있습니다. 서쪽에는 아스돗이 있습니다. 남쪽에는 아라비아가 있습니다. 북쪽에는 산발랏이 있습니다. 8절, 이것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유다 나라를 유혹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문제가 하나이었어. 건강 문제. 근데 갑자기 이게 웬일이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핍박이 오는 거야. 개인의 건강 문제가 오지요, 물질 문제가 오지요, 자녀의 문제가 오지요, 가정의 문제가 오지요, 남편의 문제가 오지요, 또 부모의 문제가 오지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한꺼번에 막 밀려옵니다. 여러분, 그래도 기죽지 말고 오늘 본문의 해답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핍박은 이런 핍박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성을 건축하지 못한다, 힘이 다 빠졌다, 산발랏과 도비아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유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제일 큰 적은 외부의 조롱이나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 자신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내 안에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는 거예요. 나 힘 다 빠졌어. 이제 나 못해. 이제 나 하나님 안 믿어. 내가 열심히 도왔더니 하나님 다 가짜인 것 같아. 나 교회 이제 안 나가. 완전히 절망을 자포자기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십시오. 절망은 딛고 일어서라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실망이 와도 낙심이 와도 그것을 밟고 지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주는 병은 낙심입니다. 난 할 수 없을 거야. 난 원래 그래. 나 옛날에 괜히 그냥 한 것 같지만 난 정말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자기 안에 낙심하는 거예요. 이것은 외부의 공격보다 더 큰 무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사는 사람들이 그래요.
최 목사 목회 잘하는 것 같아. 뭐 2년 만에 뭐 2배가 부흥했다면서. 뭐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뭐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래도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저는 내가 왜 목회를 이렇게 못하나? 내가 왜 설교를 왜 이렇게 못하나? 아니 일이 왜 착착착착 안 되나? 물론 우리 교회는 지금 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비상을 해야 되는데 어떨 때 내 낙담이 되네. 낙담이 돼. 잠이 안 와. 어떨 때는. 근데 어젯밤에는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거야. 이 준비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 마음이 절망이 옵니까? 오늘 어떻게 해답을 느헤미야가 받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가능합니다. 말씀이 아멘으로 내게 들려질 말씀이 되어지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10절인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절 나와 있네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야. 있어요. 문제가. 암초가 있다고, 섬도 있고 다 보여 있다고, 아직도 흙무더기가 아직도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문제보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를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흙무더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은혜의 수면을 높이고 믿음의 수면을 높이면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의 수면을 높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오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네 번째의 방해는 12절입니다. 시작.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족들이 고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에서 출정 온 거예요. 이게 이제 파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열심히 쌓고 있어요. 그런데 동서남북에서 공격을 해온다는 소식을 고향에서 듣는 거야. 고향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돌아오세요. 거기 갔다가 죽을 것 같아요. 돌아오세요. 이제는 가까이 있는 가족들도 반대하는 거야.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 없습니까? 가족들이 이해할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그 비전 헛된 거니까 돌아와, 그냥 고향으로 돌아와. 하지마. 돌아와. 이랬을 때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어떻게 이 방해와 고난을 이겼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4절과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 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의 머리로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문제가 있어요. 도비야와 산발랏이 공격해 오지요. 사방으로 공격해 오지요. 내 안에 절망이 있지요. 가족들도 이해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이 문제를 싸우거나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가슴은 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 나 미치겠어요, 하나님 왜 원수 이게 많습니까, 왜 너무 내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시편의 모든 시편은 몽땅 다 그런 시야. 탄원의 시야. 하나님 어찌하여 왜 원수의 나를 공격해 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쏟아내니 하나님의 위로가 그 심령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맞대어서 싸우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이랑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놓아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세요. 하나님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위로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일서부터 시작되는 특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6절에 있습니다. 6절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우리가 계속 나와. 4절에도 두 번, 6절에도 또 나오지요, 9절에도 또 나오지요. 우리가 하하. 그렇다. 우리의 문제가 있고 조롱이 있고 핍박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옆에 있는 우리 목장 식구들이 있을 때, 이거는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장의 나눔을 함께 합니다. 함께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사실은 난 정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난 이런 아픔이 있어요 라고 서로 신뢰하고 상도를 믿어줄 줄 알고 함께 나눔을 할 때에, 그것은 조롱거리가 아니라, 비난거리가 아니라 함께 감싸 안아주며 함께 손붙잡아주며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이면 비난하지 마세요. 함께 모이면 비판하지 마세요. 함께 모이면 부정적인 말하지 마세요. 함께 모이면 서로 돌아보고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여러분,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인지 하리.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 옆 사람 손 붙잡고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옆 사람 보면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도록.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에게 손을 붙잡는 우리라는 목장 공동체가 있을 때 살아날 수 있습니다. 늘 홀로 쓸쓸하고 외롭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함께 만나세요. 그리고 나는 정말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고 내놓으시고, 그러면 서로를 비난하고 막 딴 데 가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래 막 떠들, 그러지 말고 그를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공동체가 됐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창피한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가 미워한다고 나눌 때 내 안에 미움이 사라지는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나눔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일날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말고, 여러분 목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함께 참여하시고 목장에 나가서 오늘 주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며, 내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를 함께 좀 나눈다면 이 목장들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읽어봐요.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어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만 있다면, 함께 나눌 수만 있다면 벌써 절반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문제가 오잖아요. 핍박이 오잖아요. 그러면 회피하지 말고 맡겨진 그 일들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어떤 유혹을 해서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혹이 오면 여러분이 맡겨진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더 집중해서 포기하지 말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맡겨진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저에게도 낙심이 있을 때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게 왜 낙심이 없겠어? 나는 왜 절망이 없겠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주잖아요. 마음 들여 일을 더 열심히 하라.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열심으로 감당할 때에 고난이 왔다가도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집중해서 마음 들여 그 일을 감당하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신다고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시작.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들어 주하로 방비하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니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응답을 주셔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주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 목장에서 나눔이 있다는 것들을 통해서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도 옛날에 그렇게 아픔이 있었는데, 나도 그런 아픔이 있을 때 이렇게 극복했는데 라면서 함께 목장들에서 목원들이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지혜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자,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에 이 방해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마지막 비결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형제와 자녀와 아내를 위해서 싸우란 얘기는 눈물로 가족을 품고 눈물로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6월달까지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우리의 남은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주님이 나를 창조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주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셨는지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주님을 기억하는 거야.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어제 인도하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시기에 내일도 도우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고 문제가 아무리 커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질병도 역경도 조롱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총명한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하고 찬양할 텐데, 예수님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못 지게 하려고 방해가 너무 많았습니다.
뛰어내리라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의 고백은 그런 고난당할 때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 고백하며 주님을 기억할 때 사명과 비전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께 모든 고난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주시는 은혜 갖고 넉넉히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십시오.